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제 뜨거운 은혜로 받고 돌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은혜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손가락으로 하트하면서 함께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우리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의 선물.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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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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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삶 속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려놓음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온 땅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서로 격려하며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 알리는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들리는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온 교회가 비전강 건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기도 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며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담아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귀한 비전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라나게 하시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히 바로 세우는 주역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 성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집중하며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돈에 사여져 있으며 여러 가지 전쟁의 갈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지심과 하나님 다스림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는 민족 되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식구들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 자녀의 문제와 진학, 취업, 결혼의 문제,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들고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같은 길을 걷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이 사용하시는 권진동 목사님 통해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제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만드는 귀중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로 서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모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끝낸 목사님이 본당 출구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교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인사하던 중에 교회 가끔 나오는 한 젊은이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딱 잡으시고 형제님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날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귓속말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이거든요. 보일 듯 안 보일 듯 숨어있는 비밀요원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군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미지에 적절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보일 듯 말 듯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전천후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양승훈 교수님이란 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분의 동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분 동생은 유명한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그것도 서울 본사에 근무하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사정 때문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부품 창고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멀리 지방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자기 개인으로는 좌천인 셈이라 좀 울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적거리는 서울 본사와는 달리 고양시에 있는 창고는 건물은 큼직큼직한데 직원이 별로 없어서 썰렁하고 좀 울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하기 전에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그 물속에 딱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오리가 잘했는지 보니 세상에 그 오리가 물통 속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오리를 건져서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전혀 상처가 없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영의 전문가인 오리가 얕은 물통에 턱을 기어오르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리를 산 곳에 가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자 있는 오리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초지종을 들었던 주인은 세상에 그것도 몰랐나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오리는 양기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도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통에 빠져 죽은 오리, 물통에 빠져 죽은 오리, 물갈퀴도 있는데 물통에서 익산 오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물갈퀴가 있는 오리가 물갈퀴가 있다고 모든 오리가 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른 채 순수하다는 미명하에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오리가 오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처럼 성경책 끼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힘을 쓰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신학교나 선교단체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군중에 둘러싸여서 지내는 것만이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리의 진가가 양기장이 아니라 물속에서 드러나야 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은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세상의 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죠. 그러나 그것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더 냉정한 곳입니다. 편견과 왜곡된 시각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일은 정말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의 간증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흠모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그런 훌륭한 행복한 이야기들이 그분들의 얘기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삶, 즉 복음의 야성을 지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그 속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로 했다 결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상관없는데 심지어 차라리 죽어서 세상을 떠난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은 일이기에 내가 그냥 계속 살아야 될지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권면은 이제 그와 같은 삶,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야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야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저울추로 평평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저울은, 옛날 저울은 어떻습니까? 무게를 재려고 하는 그 무게와 상응되는 저울추를 올려서 평형을 이루어야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합당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내용과 성도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맞아야 성도의 삶의 무게가 어떤지, 그 경건의 무게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활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는 성경 안에서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런 단어를 다 내려놓고 오늘 생활하라,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 속에는 폴리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시민이 된다, 국사에 관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폴리스란 말이 이 동사에 어근이 되었습니다. 폴리스는 현대는 우리 경찰을 지칭한 말이죠. 폴리스, 그럼 경찰을 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단어는 도시나 국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는 하나의 도시가 국가가 되는, 도시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형태를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도시나 국가가 같은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스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도시가 뭐냐, 국가가 무엇이냐라는 옛날 사람들의 이해는, 국가라는 것은 개인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협력이 중요하고 서로 돕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그리고 재능을 발전시켜서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폴리스, 즉 국가라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폴리스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도시란 말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도시, 이스라엘의 도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많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 이상으로의 큰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시편 48편, 마태복음 5장 3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안에는 아주 열방의 중심지가 되는,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영적인 도시로 인식되는, 심지어 하나의 나라처럼 인식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용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은,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영적인 이해, 경건한 이해는 사도 바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진지하게 주님을 알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백성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마침내 그의 아내 사라가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헷 사람에게 매장할 소유지, 장례를 치를 매장할 소유지를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6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내게 매장지를 주십시오. 매장지를 좀 구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헷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절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묘실을, 대값이 땅을 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즉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 하나님의 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외국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고 재상이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란 사실을 경험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3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 그 주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특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로서 그들 속에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교한국이라는 청년 수련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성교한국이 굉장히 유행하는 큰 컨퍼런스였는데요, 2년마다 열리는 큰 수련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전달하고 도전하는 집회입니다. 2년마다 개최될 때 전국에 있는 각 선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최자가 되어서 이 큰 대회를,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회를 주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주로 열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한양대학교였는데요, 특별히 한양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수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집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대강당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학교 직원인데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그래서 선교단체 대강당 주 집회장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와 그 관리자와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리자들은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을 한 동안 이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SFC가 주최자가 되어서 성교한국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강당을 맡았던 이 간사님이 한 분이 맡으셨는데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챙겼는지, 뭐 얼마나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주 집회장을 맡았던 그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회방을 놓고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이 이 간사님의 섬김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거룩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미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며 가면서 듣는 훈훈한 얘기는, 어떤 권사님은 요양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일을 섬기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을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요양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또 딸려 있는 아들, 나이 많은 홀로 계신 그 아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음식까지 만들어 드리고 섬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각별한 마음으로 섬겼는지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고, 나중에 요양사가 바뀌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발 권사님 와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보다 더 나아가서 권사님은 그분의 다른 자녀분들에게도 전도하고자 애를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 아드님은 만남은 피하면서도 전화 통화로는 마음이 열려서 모든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요양사 선생님,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께 하시는 것 보면 제가 당장이라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보고요,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사상교회를 봅니다. 한 사람이 잘했는데 야, 역시 사상교회는 좋아. 한 사람이 아름다운 미담을 만들었는데 역시 기독교인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실수하면 사상교회가 왜 저래?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법을 어기지 않는 선량한 시민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저 천국의 거룩한 시민권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거룩한 시민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27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습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권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동사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폴리스, 세상 도시, 그들이 이해하는 국가의 이해에 기초하여서 여러분들도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단순한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독립심을 가지고 독립정신을 가지고 의존하지 않고 의지를 가진 굳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내 혼자서 다 해야 돼, 꼭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외로운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시험과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 쉽게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작은 벌레들이나 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힘도 없고 연약하고 밟아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때로 그들은 군집생활, 누가 그런 지혜를 줬는지 모르지만 함께 군집을 이루어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벌레들이나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단순한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도 쉽게 어려움에 봉착하고 적대적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오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신방 가면 어떨까요? 신방 오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신방하면 저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신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신방을 아예 문을 내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온라인 예배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현장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던지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몸이 불편해서 걸으실 수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계를 통해서 예배 현장을 보고 요양병원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어른들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이지 그냥 피곤하니까 적당히 난 온라인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회와 소그룹 활동을 기피합니다. 그런 작은 모임은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바쁩니다. 저는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곧장 사라지는 분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만남을 통하여, 협력을 통하여, 함께 있는 생활을 통해 자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자살 방지 광고에, 공익 광고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협력은 협력 자체를 위한 협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협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을 모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소습을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 길로 가겠다 그럽니다. 어느 교회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도 우리는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만일 여러분 협력 자체가 중요하다면 제일 잘하고 있는 집단은 어딜까요? 아마도 이단 종파들일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 예배 후에 그들의 모임 후의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깨알 같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숫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단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결은, 협력은 목적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성도는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신앙의 장애물을 놓는 정체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비방과 반대 앞에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성도의 연합이 이런 반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것이 받는 말은 복음의 신앙입니다. 이 복음의 신앙,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담대히 나가는 것은 멸망의 증거, 한편으로는 구원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헬라어로는 애매모호한 문장인데 원래 뜻을 최대한 잘 살려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너희의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의 구원의 증거니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한 신앙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복음의 적대자들의 눈에 볼 때는 저러다 꼭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 승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관점은 이토록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성도가 어떤 관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무슨 관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동서남북을 투표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동쪽이냐, 손을 많이 들어서 거수 투표해서 제일 많이 든 쪽을 동쪽을 하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처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진리가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집회 얼마나 지금 핫 이슈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까? 모인 사람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퀴어 축제와 같은 이상한 문화 행사에도 자세하게 보도되면서도 기독교적 연합운동엔 세상은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야말로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바로 복음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 세상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하여 그 복음의 분명히 선 거룩한 삶으로 우린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는 반제자들의 실체는 느껴지는데 진리를 파수한 교회는 실체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를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협력을 시작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신앙을 위하여 연합하며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는 정말 한 마음일까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굳건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해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연합합시다. 반대편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됩시다.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마지막 교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근한 향기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과연 그것뿐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의 의도가 어딘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온 시위대 안에 감옥 주변에 있는 그 로마 병사들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자신의 형편 때문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니까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도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말하기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향기로운 삶, 도덕적인 삶, 선량한 이웃으로의 삶만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선량한 시민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르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개될 것을 빨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숙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반대는 이런 직접적인 전도 활동 때문에 더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교인들이 함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유대인들, 아마 인근 지역 데살로니가선 유대인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희 바울이 전한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교리를 듣고 있구나.
소위 할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희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 지키지 않고 복음이 모세의 율법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론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은 없지만 결코 모자라지 않는, 결코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는 교인들을 달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은 마치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을 독려하고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는 코치와 감독과도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연합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현장에서 전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거든요. 직장일도 하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어린이들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자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요즘 애들이 많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바쁘신 선생님들이 순종하셔서 그렇게 말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학교 앞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래 말해놓고 나면 제 혼자 학교 앞에서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쪼개서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생님들을 학교 앞에 계신 어르신은 그렇게 구발하고 면박을 줍니다. 학교 지킴이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물론 자신의 일에 충실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다 아는 어른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문 앞에서 이런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량식품 금지, 그린 푸드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 물품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냥 학용품으로 나눠주고 있고 원칙에 저촉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사코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보려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신고하고 가는데도 신고할 때마다 구발 주고 꾸지람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교 앞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의 문을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지금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를 인도하고자 그 집에도 찾아가고 반찬도 갖다 주고 집을 방문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이의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기가 막힙니다. 저 할머니가 훔쳐갔다.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은 아파트 전도, 축구 전도를 하던 중에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배를 띵동 눌렀습니다. 아마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자고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벨 소리 듣고 문을 열자마자 그 권사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얼굴에 팥을 붙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시 눌렀습니다. 남자가 나와서는 그분인 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분은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신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갑의 입장에 대해서 행풀을 휘두르는 세상 앞에서도 교회는 복음의 정신에 굳건하게 서서 물러서지 않고 복음에 일치된 생활을 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설 같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들의 복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분의 그 뜨거운 전설 같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영성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야성을 속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함부로 복음을 전하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더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전도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를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이 시즌을 기회 삼아 복음을 또다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갈퀴가 있다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청둥오리가 아니듯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 삶을 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나 우리 사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힘을 모으고 연합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음을 기억하고 나 혼자는 약한 줄 알고 함께 뜻을 모아 복음의 신앙을 위해 달려가며 반대가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어둠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